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1일 수요 예배와 매일 기도회 병영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페이지수로는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안수의 의미에 대한 얘기. 안수의 의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제 안디옥 그 당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장 이 첫머리에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지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 전도를 담당했던 예루살렘 이 교회와 더불어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전도에 앞장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두 중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왔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전도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거대한 중추적인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교회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은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된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설교할 때 때로는 교회를 다스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총체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언도 하고 설교하고 교회 다스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교사는 뭐냐? 가르치는 것, 티칭만 했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도 교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었으나 교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의 총체적인 그러한 능력이 임했을 때만이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하고 설교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교차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 여기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그 당시 뒤에 이제 언급된 것은 바나바가 아마도 사울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만 해도 초창기 시절인지라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앞세웠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편 여기에 니게르모라는 시모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표현은 이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아마도 개종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젖동생으로 함께 길러지다 함께 양육받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뭐냐 마나엘의 어머니가 분봉한 헤롯 즉 세례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며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유모였을 가능성을 그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헤롯과 어떤 식으로도 연관이 있는 이 마니엔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반 민중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류사회층 그 계급사회에 있다면 그 상류층 귀족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다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 당시 봉사일을 수행했던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으로 자주 사용했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돕는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이때 섬겼다라는 것을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번역의 본절을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식하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또 신학교 시절에도 신학생들이 그냥 뭐 경쟁하듯이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을 그 깊이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10일, 20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는 거 금식을 밥 먹듯이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자기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또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을 그렇게 덜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이러면 정말 영이 막 깨끗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이거 화가 막 안에서 이게 분노가 분출되려고 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 감정이 올라오면 이래서는 안 돼.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는 그때 많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3일 금식.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당시 사도행전 27장 9절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정규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한 금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어떤 일을 놓고서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로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안내와 그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배를 굶주려 가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간곡하게 기도할 때가 많았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데 애가 밥을 안 먹고 단식하면서 엄마한테 뭐를 요구를 하고 요청하면 얼마나 제가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좋을까 해서 금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렇게 이유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그 교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시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없어서 그 방법 여부는 뭐 환상으로 했는 건지 말씀으로 통해서 주셨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는 계시의 내용은 사울이 이제 회심할 때 환상과 계시를 같이 동시에 주셨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예고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과 관계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바나바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바울에 대한 사울에 대해서 주시는 소명, 이것을 이제 구분하여 주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바나바와 사울이 특별한 이제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이방인의 사우도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본절에서부터 4장 14장까지에서는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여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한 49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거로 그렇게 신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안수하여라는 말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역을 수행토록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해서 사명을 맡겼음을 표하는 의식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본 정신과 의미를 받드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또 한편으로는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신우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한 1, 2년 전에 교수님 한 분을 말라위라는 곳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둘러서서 예배드리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파송식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 외식을 간과할 때도 그리고 근본 정신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흔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게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중추중의 큰 교회들로 대형 교회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 중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행한 안수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안수에 대한 의미를 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안수는 직임의 어떤 신적 기원을 확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직후 교회는 사역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안수를 했다는 그런 유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뭐냐? 어떤 능력이나 권위, 그 다음에 책임을 안수자에게서 피해 안수자에게로 전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목사 안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직분 수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연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전부 다들 그 안수 받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목사를 직분을 받기 위한 그 쉽게 수련 감독, 수련직이 수련 목회자의 그 과정이 끝난 사람은 감대상에 앉힙니다. 감단에.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직임자들, 목회자들 한 10명 삥 둘러서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에는 네가 목사 직분을 받았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너가 당신이 지금 목회자로서 이제 직분을 이행할 건데 신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과 책임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제 사역자를 파송하면서 안수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의미는 그가 파송 명령을 이제 신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 그거 직임의 신적 기원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경우
사역자들에 대한 임명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이때 잘못하면 목사님 또 다른 지방의 목사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자를 임명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직임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상 그 직임을 부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 저희들 이제 CP라는 목회 임상 교육을 할 때도 전도사님들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좀 이따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직임을 안수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를 그 부름을 받아 이제 임을 하고 그 명령 받았던 복음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은 묻는 거를 제자들을 명령하시면서 임명하시면서 왜 안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안수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당신이 제자들을 임명하신 것이므로 굳이 안수하심으로써 그 지금은 신적 기원을 밝히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예수님 밑에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안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안수는 뭐냐? 직임의 담당자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보케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성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내적 소명이 분명히 이 안에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내적인 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내적인 소명을 받았어 하면서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막 하시는 감리교단에서는 수시로 연회나 지방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품명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그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논문이나 페이퍼로 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그 공식적인 그런 본인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이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객관성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자 하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또 몸의 지체와 같아서 한 몸의 지체끼리 서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다 있잖아요. 이 몸에 우리 한 지체처럼 서로 이것이 유기적으로 그것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그것이 임무가 돼야지 몸이 우리 자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출혈이나 뇌일로 쓰러진 분들,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은 왼쪽에 편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도우미들의 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서로 손이 발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발은 또 길을 가는데 또 그렇게 옮기는 역할, 보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냄새를 맡는 코 이게 또 막혀 있으면요 숨을 안에 입이 누고 이 안에 다 연결돼 있어요. 숨을 쉬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눈 하나가 또 뭔가가 우리가 뭐 먼지가 하나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눈이 얼마나 어려워요. 눈 뜨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 거. 귀도 그렇습니다. 귀 하나가 뭐가 이명이 생겨가지고 소리가 윙윙 나면 몸 전체에 그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지장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수행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직임자가 모든 회중에 사역자 혹은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되어야지만이 제3자로부터 인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임을 수행할 때 회중들이 그의 뜻에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적 콜링 받았어. 어느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말씀을 성경 공부식 내가 할 수도 있고 당신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 절대 협조 안 하죠. 내가 당신 누군 줄 알고 정말 직임 목회자로서 너 직임을 안수 받았냐? 인정받았냐? 지방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 받았냐? 이런 것이 확정될 때만이 사람들이 저분은 목회자다, 목사님이다
하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사람 하는 나라의 일을 아무리 선하게 하더라도 협조를 막 해줘요. 성도들 협조 안 하면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상부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이 인정하지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사역자를 임명할 때 공적인 안수식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려는데 저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일할 사람입니다 하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죠. 기름직하고 그 사람은 아주 낯설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저 사람하고 잘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협조 안 하죠. 여러분 사역자에 대한 이 안수는 그 직임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자신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회중들은 그 사역자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회중들이 없는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중이 있어야 사역자가 존재하고 사역자가 존재해야 회중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병원 시스템도 똑같아요. 간호들이 계셔야지 의사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의사들이 있어야지 또 우리 치료받는 우리 간호들이 있게 되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이걸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 사역자에 대한 안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신적인 기운을 확정하는 행위고 직임의 담당자를 또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서 잘 협조해 나가는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